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성령 충만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는, 즉 성령의 불을 끄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억누르는 그러한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구원론하고 잘못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구원론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시편 51편에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어리석게 해석하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불을 끄다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억누른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억눌림을 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미스언더스탠딩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분에게 굴복할 때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이 성품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경홀히 대하고 또는 그냥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가 어떤 세팅해 놓은 그 마인드셋 그 하에서 그냥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은 완악해져요. 완악해지면은요, 그때의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의 굳은 마음을 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미 우리의 굳은 마음,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의 길로 자기의 육신과 정욕의 길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옛사람을 주님께서 이미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의 영의 사람 안에는 이와 같이 성령의 마음, 즉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새로워지지 못한 우리의 이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끌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그 일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끄게 되면은요,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반대한다거나, 물론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가 사람을 멸망하게 만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무지함 가운데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지하면은요, 사기꾼에게도 당하고, 무지하면은 좋은 무엇인가를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다 지나갔지만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재빨리 그 혜택을 누렸지만은 모르는 사람은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이 지식이 부족하면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이 땅에서의 역할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지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에 반대되는, 주님께서는 이쪽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자기는 반대편으로 등을 돌리고 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되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즉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성품을 너무나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신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 원하는 바를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다리를 그냥 부러뜨려서라도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에 반대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서 저도 저의 삶을 디투어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제가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번의 그 사이클을 또 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빙빙빙 그 자리에서만 몇 년을 도는 줄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가 아닌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대로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강요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못해서 그냥 움직여 주시는 그런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 잘못된 판단이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입니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에,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의 그 마인드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허트하지 않고요. 온유한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성품을 자신도 모르게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강한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성품이 여전히 잔존은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폭탄처럼,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굴복할 때에만 오직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둔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한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그분에게 둔감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 여러분의 그 이어를 튜닝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잡한 그 소음들을 여러분이 제거하시고, 너무 분주하면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룸에 수많은 시그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 이 무선 마이크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고도 이렇게 음성이 전달이 되는지 아시겠죠? 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사이에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저 스피커로 여러분에게 좋은 음성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 음성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튜닝을 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노라면은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하나씩 둘씩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와서 관여하시고 너는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밥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통제하시는 것이,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에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에르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할 적마다, 우리가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면은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죠. 두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즉 test everything, prove everything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세 번째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자고 하면은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죄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든지 간에 만일에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 죄가 생각으로부터 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여러분이 방치해 두셨다고 하면은 있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생각이 날 적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성을 회복하게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가 여러분 가운데서 발견이 되면 즉시로 내일이라고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되면은 오늘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왜? 내일 되면 또 다른 이슈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생각날 때 그때에 그곳이 운전하는 곳이든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던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생각이 나면은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에 들어오는 모든 그 역사의 길들을 막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교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이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예언의 영, 즉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예언이 나올 때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걸 contempt,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아주 그냥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즉 예언을 멸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불을 끄는 요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예언을 이렇게 멸시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너무 맹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언을 아예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무지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언을 받을 때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즉 자기가 그것을 듣고서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 모든 영을 성경에서 다 믿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예언자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서 준다고 해서 그 말을 여러분이 다 그냥 그대로 받아서 수용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사람의 편에서, 즉 받는 사람의 편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하십니다. 분별해야 된다. 물론 이건 주관적인 측면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도 주관적이고 예언을 받는 사람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분별을 분명히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왜 예언을 멸시하느냐? 예언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즉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확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이런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세요. 특별히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때에 특별한 경우에 그러한 예언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질 때에는 첫째는 반드시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예언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언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별로 자기가 취하거나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과 같은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예언을 무시하느냐? 예언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래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품이나 또 그 삶의 열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면 또 되는 문제예요. 자, 예언을 여러분이 멸시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끄는 첫 번째의 요인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너무 예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것을 다 잘못됐다고 부정적인 것으로 그걸 리젝트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테스트 에브리띵,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테스트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예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그 prophesying을 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반드시 예언이 아니고 또 설교를 생각해 봐도 됩니다. 그것을 들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를 듣는 사람이 잘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즉 삶을 올가매는 설교가 어떤 설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율법적인 설교, 율법과 은혜를 교묘하게 섞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총과 그 혜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의 그 정신을 잘못된 대로, 종교적인 대로 이렇게 끈으로 묶듯이 올가매는 이러한 설교나 그러한 예언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취사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들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버려야 할 때에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잘못된 영, 약한 귀신의 이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에게 상담해 오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두려워서 자기를 그 컨트롤하려고 하는 어느 그 사람에게서 떠나면은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벗어나느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만을 취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은요, 이러한 마귀의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지요, 우리를 속박하거나 어느 사람에게, 어느 단체에게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악은 그런데 이 evil, 그 악, 즉 죄 자체도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악의 모양,
어떤 그 흉내를 내는 것도 우리는 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데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경건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악한 모양을 내는 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카피하고 하면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분명히 안 좋은 악의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도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악한 모양을 막 내는 거 아닙니까? 예. 입에서 그러한 악의 모양을 만들어내고요. 행동으로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소에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 그러한 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만 조심하고 사람은 I don't care 이런 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사람과 많이 충돌합니다. 왜? 사람은 I don't care라는 거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그런 태도로 자기를 대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이 불뚝성질이 올라올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의도가 좋다고 해서 다 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실 이 4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인간이고 구원받았지만 연약한 인간이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그 핫 템퍼 때문에 우리는 다 화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성질을 아셔서 그냥 화를 내되 그러나 그거를 하룻밤은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화내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룻밤 넘기면은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앵거는 righteous anger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느냐? 4장 26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알아요. 이 말씀이 분이 무엇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분은 사람을 향해서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와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마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계속 내면은 거룩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계속 분을 내면은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분을 내라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선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hate what is evil, love what is good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도 괜찮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좋은 것, 선한 것만을 여러분이 취하세요. 그 가운데에서 이 분노하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공동묘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잘못하면은 다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이 분노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악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분노할지언정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 디스플레이닝을 시키다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여러분 모두가 다 닮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마귀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어떻게 침노할까요? 선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이 나쁜 것, 악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막 버리고자 하는, 왜 사람들이 왜 죄에 그냥 그대로 있고 신앙생활이 왜 항상 그렇게 뜨뜻미지근할까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살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서 여전히 살도록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분노하는 것을 엉뚱한 사람을 향해서 쏟아붓기 때문에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헐트를 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범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절대로 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이 심령 가운데서 꺼지면은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요, 우리는 육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살고 영을 따라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뜻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로, 그래서 죄의 진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 충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명령형의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서 더욱더 날마다 활활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